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죄된 본성, 죄성,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 그 자체로 살고 있었던 그 자연인이죠. 그것을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우리는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은 자다. 우리는 죄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상고해 봤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우리 안에 그 죄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 죄가 지배를 하니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를 본다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최고의 경배를 드렸던 예배자였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마음이 악해지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에게 표출되는 게 뭐냐면 먼저 예배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아담은 하와를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연합이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사랑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제일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확장해 설명한 것은 가인이었죠.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가인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예배가 부서지는 거죠. 예배가 부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누구를 쳐 죽이더라? 사람 아벨을 쳐 죽이더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되는 게 구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함축하여 이제 풀어내어 설명해 놓은 게 뭐냐?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될 바로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즉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첫 번째 계명이 예배 대상을 설명하는 거라면 두 번째 계명은 예배 방법을 설명하죠. 근데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거야.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내 경험, 나의 어떤 감정,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방법과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숭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계명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은 기독교적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신을,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라고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불렀다고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인 거죠.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심에는 다 뭐가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여러 우상들을 섬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면 부처를 위해서 뭐 돈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기아장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기도도 하고 공덕도 쌓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부처와 인격적인 관계와 그 부처의 말씀을대로 내가 변화되기 위함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내 소원 성취와 내 복과 나의 잘됨을 위하여 누굴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부처라고 하는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빌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지성과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숭배인데, 이러한 어떤 우상숭배가 기독교 안에도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믿음, 신앙,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로 만들어 놓고 내 이득과 내 이익을 위하여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더라도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상숭배란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의 신은 뭐 바알을 숭배한다, 뭐 하나님을 숭배한다, 뭐 부처를 숭배한다, 말은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은 하나님도 부처도 뭐 마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자신의 배라는 거예요. 나 배부른 거, 나 잘 되는 거, 나 편안한 거. 이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한마디로 그걸 정리한 게 바로 멋지게 표현한 게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에요. 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다 우상 숭배자인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 죄에 대한 특징이 뭐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악독과 모든 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게 두 번째 어떻게 됐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펼쳐지는데, 시기, 사기, 뭐 이렇게 살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당짓게 한다는 거죠. 수군수군. 그죠? 그리고는 이제 그 죄인들끼리 딱 뭉치기 시작하면 더 무서워져요. 그죠? 10대들도 혼자 다닐 때에는 야 그러면 겁도 내고 말도 듣는데, 얘네들이 함께 몰려다니면 그때부터 무서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각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재밌는 건
공동체가 돼버리면, 나 혼자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죄책감이 생기는데, 그게 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당을 짓기 시작하면 이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규정이 되고 또 정의가 되면 이제는 스스로 옳다하게 되어 하나님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결론적으로는 탐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런 악함들과 이런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폭발 직전에 그 진노 아래 우리를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즉 우리는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이었고 탐심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상고해봤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지 말라. 헛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 탐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걸 이해하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졌어요. 이게 딱딱한 마음, 목이 곧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는 목이 곧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 아집과 고집대로 살죠.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이 표현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탐심, 우상숭배요. 이젠 자기의 탐심, 욕심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그 죄된 패턴대로 살아요.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를 끼시고 잠깐 본문으로 오시면 비교해서 갈 거예요. 3장, 골로새 3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인간 가운데 3장 7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에 그 허망한 데서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자신의 욕심에 방탕에 방임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 우상숭배자라고 했죠. 8절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에요. 그건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았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6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끊어짐, 마음이 단단해져서 자기 방탕에 방임하여 사는 사람들의 6가지 첫 번째 죄악을 나열하는데, 분함과 노여움이 있는데, 분함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노여움이 돼요. 노여움은 뭐죠? 이게 돌출하는 거예요. 그 분함이 이제는 얼굴 표정을 통해 또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노여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여움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더 자세하게 순차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악의야. 악의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기 위한 어떤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이게 악이에요. 이제 그 분함이 생기니까, 상대방을 향한 분함이 생기니까 이제는 노여움이 생기죠. 이거 누구를 가인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가인이 이제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봐요? 저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저놈에 대한 노여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악의가 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악의가 생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혼자, 아까 수군수군이라고 했잖아. 나 혼자 걔가 싫은 게 아니라 나의 정당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옳다는 걸 자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면 사람들 앞에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놈이 이랬어 라고, 내가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방하며 다녀요. 헐뜯고 다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실제적인 현상은 뭐예요? 말로 다 나타나는 거야, 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부끄러운 말이란 말은 뭐냐면, 이 원어로 본다면 사실은 이제 그 음란패설, 사실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신성모독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버릇없는 말인 거죠. 사실은 이제 헐뜯고 어떤 그 음담패설과 또 사람들을 헐뜯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의 없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과 그를 헐뜯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9절에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즉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덧붙이죠, 우리는. 그죠? 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덧붙이고 빼기도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됨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됨과 뭐와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냐면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인격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의 떠난 자가 어떻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통하여 이 죄가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해를 입히고 사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 너희의 지체를 죽여라. 이런 것들에서 너희는 죽어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박아야 되죠? 다시 에베소서를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하고 굳어짐으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강가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되 행해요. 이게 말로 표현된 거예요. 골로새서와 연결되면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진짜 예수를 믿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뭡니까?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첫 번째,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진리가 우리 안을 다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그 죄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총명이 얻어져 무죄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뭐죠? 그 진리가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뭐죠? 총명이 얻어져 무지해지고 스스로 방탕에 방이면 욕심들을 행하는 그것을 벗어버려라. 뭘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지배를 받아 그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어라. 여기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의와 거룩함. 그러니까 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와 거룩이 다 뭐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바탕에 둔 의, 진리의 바탕에 둔 거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삶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가보시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는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들은 이미 그 진리의 바탕을 둔 의와 거룩을 입은 자들 아닌가.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며 표정을 지으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영광됨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즉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모두가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부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또 그 만유 안에 만유시며,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만물을 완성하게 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 새로운 형상을 따라 지식의 새롭게 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구습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상고했지만 로마서 7장에 옛사람과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말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새 사람과 이 옛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부활의 몸을 덧입기 전까지는 이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이 공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오늘도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힘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는 반면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이걸 사도 바울 로마 7장에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즉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또 아까 말했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과 일로 우리를 끌고 갈 거라. 이 세력이 너무 강력할 거란 말이야.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지체를 죽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전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도 전투하는 군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쳐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그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그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왜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싸움이, 거룩한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또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할 수 있는 그 분별을,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전통과 내 경험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사오니 주여 그 거룩한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